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소 목사입니다. 최영긴 목사와의 가교 토크, 가정교회 이야기, 또 성경과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또 일반 교회와 가정교회 역할을 주는 브릿지 역할로서의 토크 영상입니다. 6번째 오늘 영상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명저, 가장 오래된 세교회, 이 책을 중심으로 한 챕터씩 이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7장입니다. 7장이 밥상교제와 영혼 구원의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에서 이 밥상교제, 목사님, 이 식사의 중요성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교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론, 교회론 이런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가능하면은 가깝게 만들어 보자 하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교인이 굉장히 많았죠. 한때는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만 계수한 거니까 어린이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인데도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이고 밥을 먹고 집집마다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이제 가정교회라는 거고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성경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똑같이 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한다. 가정교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엄청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복음서에서 밥 먹는 얘기 빼버리면은 성경의 3분의 1로 줄어들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장면이 많죠. 그래서 보니까 같이 식사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메시지였습니다. 식사가 바로 메시지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그 비유도 왜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혀 신앙생활, 계명 이런 데 관심 없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표시했거든요. 세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밑에 붙어서 동족들의 고혈을 빠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면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은 좀 가려 사귀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서 거룩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이러시니까 그 당시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뭐 그래도 됩니까? 이제 이럴 때 도란 탕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도란 탕자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집 나간 자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 나간 자녀. 그래서 같이 밥 먹는다 하는 거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처음에 가정교회 할 때 겪는 어려움이 그거죠. 우리끼리도 식구끼리도 밥을 안 해 먹고 시켜다 먹든지 외식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장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냐 이제 이래서 좀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 밥 먹는 것 자체가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메시지가 그거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손님은 간식해서 대접해서 보내잖아요. 항상 누가 같이 먹습니까? 밥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는다 하는 거는 영양 보충을 떠나서 가족이라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라는 이제 메시지였고 또 전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파워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바로 그렇게 종과 상전,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자 여자가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다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먹는 거를 이제 고집을 하고 네. 처음에는 이제 안 하던 걸 하니까 조금 좀 힘들어 하시지만은 이제 목장 식구들 가족으로 생각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건 큰 문제가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IP들도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이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가정교회 처음 진입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들도 밥 해 먹기가 쉽지 않은데 매주마다 밥을 해서 그렇게 같이 섬기며 그 대접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맞습니다. 크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막상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재미있고 거기에 또 보람이 있고 한데 사실은 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공이 문제가 다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결국 밥 먹는 것도 또 목장에서 모든 초점은 결국 영혼공이니까 VIP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영혼공을 할 것인가 해서 이제 목장에서 초대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바로 데려오기가 뭐하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영혼공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바로 뭐 예수 영접이라든가 또 생명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가정교회에서 이 예수 영접 모임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가서원의 그 글에서 하여튼 가정교회 우선 잘 되려면 예수 영접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영접 모임의 가치 중요성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목장 사역 영혼공에 연결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교회 세축 회심 특별히 지금 회심이 주제니까 회심을 위해서는 우선 정적인 면이 터치가 돼요. 교회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생각 이제 이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데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고 하면 거부감만 커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와서 이 따뜻한 사랑 가운데 이제 가슴이 녹아지고 나 그것 갖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정보가 제공해둬야 되는데 가정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이라는 13주 코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일반 교회는 달리 VIP는 우선 목장에 오고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생명의 삶이라는 걸 수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는 일종의 조직 신학인데 죄는 뭐다, 믿음은 뭐다, 회개는 뭐다, 봉사는 어떻게 한다는 걸 쭉 한번 조직적으로 훑어보는 코스인데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얘기식으로 신뢰를 들어가면서 또 질의응답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통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되고 무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제가 산호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북가주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도입해서 11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6팀까지 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좀 한계를 느낀 것이 우선 이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거지 비신자에게는 합당치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가서 확신하십니까 아닙니까? 비신자들은 천국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제시를 하다 준비가 안 돼서 멈춰라 하지만 보통 훈련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또 저쪽으로는 또 늦게까지 와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고맙고 그러니까 하여간 또 그래 갈 것 같으니까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이러고 쫓아가잖아요. 마지막에서. 그럼 이제 올 때 항상 찜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영접한 건가 안 한 건가. 또 하나 한계가 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 소구적인 영향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 된다 하는 이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네.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네요. 맞아요. 가정교로 하고 다음에 공동체를 아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교회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의 공동체, 이건 우리가 뭐 다 잘 알 테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침례 의미도 그거였고,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꼭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만일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서 교회가 없으면 모르지만 교회 생활 안 한다는 거는 그냥 구원받지 않은 거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지금 그럼요. 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개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약해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양육이 문제입니다. 네. 예수 영접하면은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팀들은 또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딴 사람을 시킬 수도 없고 네네. 이제 이런 거 제가 한계를 보다가 이제 휴스턴에 와서는 제가 이건 아니다. 이제 그러고서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거는 전도 폭발뿐 아니라 이제 많은 전도 프로그램의 복음 제시가 내용 비슷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쫓되 네. 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용어, 예를 들면은,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이제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해서, 이렇게, 끝에 가서 준비가 된 분들은 이제 영접하도록 이제 하는 건데, 네. 보통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네. 그걸 하니까 이제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는 억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도록 해야 되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오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다음에 진짜 했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담임 목사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에 양육이 문제였는데 목자가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에 집어넣고 다시 데리고 가서 가정교회 삶 공부는 이제 생명의 삶 13주짜리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넣어서 또 데리고 하니까 양육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이제 전도는 우리가 전도 분업화란 제가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도 분업화.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은사가 있든지 열심히 있는 전도 요원들한테 그걸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장을 통한 전도인데 목장 식구들은 목장에만 데리고 오면 돼요. 이제 목자 목녀들이 잘 섬겨주니까. 목자 목녀들은 어려운 성경적인 질문하면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목자 목녀들이 섬기는 사람들이지 성경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생명의 삶과 예수 영접 모임에 몰아넣기만 하면 돼요. 네, 거기까지만 데리고 오면 전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다음에 목사가 또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고 관계하고 그러려면 어렵거든요. 목사라고 하면 안 만나줘요. 맞아요. 그래서 개척하시는 교회 목사님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우선 경계하고 안 만나줘요. 그런데 목자들이 잘해서 이렇게 모아다 주면은 생명의 삶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하고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 영접 시키고 그래서 목장 식구, 목자 목녀, 담임 목사가 자기가 편하고 잘하는 것만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도에 분업하고 영원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체가 다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목장 식구의 기여가 있고 목자 목녀의 기여가 있고 담임 목사의 기여가 있고 교인 전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담임 목사가 영적 최종 권위자로서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양육도 시키고 그러나 이제 그 전과 후의 AS는 다 이제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목회도 분담하고 전도도 협업을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참 아주 매력이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가 피곤한 이유가 뭔가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숫자가 느니까 이제 좀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있지만 목회 행복하다는 얘기는 참 듣기 어려웠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어야 기쁨을 누릴 텐데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영혼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설교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영혼구원의 현장과 떨어져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시키죠. 또 모르는 사람 복음을 가리키고 생활이 변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드디어 목회가 재밌다느니, 목회 행복하더니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내가 전도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나 때문에 저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렇죠. 현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잘 이게 운영이 되면 너무너무 이 가정교회 예수 영접, 목장, 또 밥상 공동체, 그리고 또 생명의 삶까지.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아무래도 세례나 침례는 목회자의 또 할 일이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세례 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좀 더 크면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는 현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또 침례주고, 세례 주니까 훨씬 더 감격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목사님과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이제 확신의 삶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거 사실은 제가 그 확신의 삶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최근에 확신의 삶을 제가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을 반드시 그 후속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의 삶에 이제 그 예수 영접하고 생명의 삶하고 또 세례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확신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목자, 목녀가 목원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대1로.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허그씨까지. 그걸 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정교회는 상공부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이제 12주, 13주로 다 잘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제자 훈련이 뭐 6개월, 1년, 2년 하는데 성실한 사람은 다 하지만 간 믿은 예수 믿는 사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생명의 삶 다음에는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확신의 삶인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목자, 목녀는 그냥 섬기는 사람으로만 인식이 되고 영적 권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정교회에서 하는 상공부 교재는 다 이미 출판된 교재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의 삶이라는 것도 제가 먼저 언급한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그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6주짜리 양육 과정입니다. 서바이벌 키트라고. 그렇죠. 서바이벌 키트.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도입을 해서 목자, 목녀가 목장 식구들을 이거를 이제 인도하도록 하는데 내용을 보면 공부하기보다는 너무 교재가 잘 돼 있어요. 보셔서 아시지만 그냥 숙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는 이렇게 숙제 점검해주고 사실은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이게 목자, 목녀를 영적인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교회가 좀 이렇게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하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쓸데없는 거로 말고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이거니까 모든 과정마다 저희들이 축하 순서를 넣습니다. 등록하면은 등록 선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생명삶 하면은 또 생명삶 수료식도 있고 또 축하도 있고요. 예수 영접 모임하고 나오면은 목장 식구들이 그동안 그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나오면은 꽃다발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사진 찍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는 것이 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뒤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허그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초기에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삶 수료하면은 네. 목장 식구들이 이제 꽃 하나 전달하고서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제자로서 첫걸음을 디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수 네. 영접하고 침례받고 네. 생매사 하나 마치면은 네. 첫걸음을 디뎠다 그래서 이제 허기실한 걸 했는데 이제는 그냥 VIP들이 많아지니까 생매삼은 뭐 당연히 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생매삼 맞는 건 당연하니까 예수 영접하고 생매삼 수료하고 침례받고 네. 확신의 삶을 마치면 허기식을 해줍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목사님, 예수 영접을 가급적이면 생명의 삶에 공부하게 하면서 3주 공부 끝나고 나서 예수 영접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거를 더 원칙적으로 생각하나요? 어떻게? 예수 영접 모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수 영접 모임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아무 때나 물론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생명의 삶에 들어오는 분도 네, 있고 먼저 예수 영접하고 생명의 삶에 들어가기도 어떤 하고. 분들은 그래야 생명의 삶을 쓰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런 욕구를 심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공부를 좀 따져야 믿는 분들은 이제 생명의 삶을 이제 하다가 한 아주 기초가 되는 4, 5주 되면은 영접 모임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주 회의적인 분들은 이제 끝나야 오기도 하고 이래서 생명사 예수 영접 모임은 이제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차에 또 이렇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목장에서 같이 밥 먹고 한 식구가 되고, 근데 그 모든 게 그저 먹고 즐겁게 떠드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 영접과 생명의 삶과 확신의 삶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신약교회 공동체 모습을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